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나게 시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시작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 분야에서 명성을 얻기까지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보니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뒷받침하다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는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가득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그림 속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하루는 한 미술학도가 렘브란트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렘브란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꿈꾸기를 원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절망에 사로잡혀서 꿈을 꾸지 못했던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위로의 주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멋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돌아보면 잘된 것과 잘 안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난 한 해 성경 읽기는 상상도 못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의 115%를 달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올 2016년 새해에는 더욱 다채로운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처럼 교회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며 목표 지향주의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난해 경험을 했으니 올 한 해는 각자 내가 몇 독을 하겠다고 정하고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통독에 맞는 성경 공부반을 설치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잘된 것은 정말 교회 봉사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몇몇 분들의 봉사이지만 그분들로 인하여 교회 사랑의 날 개념 자체가 변하여 모두가 교회를 몸으로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웠던 점들도 있어요. 먼저 잘 되었다고 하는 교회 봉사,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잘 되었던 일도 있고 또 잘 되지 않은 일, 특별히 우리 교회 식당 봉사는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은 전혀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부부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지나치리만큼 남자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주씩 제가 몇몇 분의 도움을 받아 설거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봉사하십시오. 물론 이미 예전에 실시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번아웃 지쳐버릴까 두렵습니다. 저는 첫째 주일에는 식사 후 설거지가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원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이 일이다 저 일이다 빠지면 안 됩니다. 설거지를 해놓고 다른 일을 우리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올해는 이 봉사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반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저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20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물론 바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구역 활동까지 하기에 힘이 든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각 구역에 들어가 구역 활동을 하십시오. 이처럼 잘된 일은 더 잘되게, 아쉬웠던 일은 과감하게 개혁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나게 이해를 시작해 봅시다. 이미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는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성장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물처럼 부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래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2016년에는 우리 한빛교회에 젊은이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2016년 목표요, 꿈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대를 새롭게 열어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을 다녀온 형제들로부터 고국 땅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눈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귓전에서 무너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커다랗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불신의 소리, 가정이 무너지는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 경제와 기업이 무너져가는 소리들이 얼마나 커다랗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통곡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새해도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실패감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사탄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빌빌거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거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2015년이나 2016년이나 그게 그거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심리적인 패배감을 깨부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절망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나게 시작해야 합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추운 겨울에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둔 친구 집 보리밭에 나가 보리밟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살아있는 식물을 밟는다는 것은 벼락이 떨어질 일인데 그날만은 우리더러 보리밭을 잘근잘근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는 겨울 보리는 밟히면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받고 새봄에는 더 힘차게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때로 무서운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철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가 절망감에 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겨울보리는 밟히면 밟힐수록 더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새봄엔 더 힘차게 자라난다는 말처럼 지금에 와서는 제가 더 유해지고 강건해진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밟혔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마지막처럼 절망이 됩니까? 아니요. 한 번 밟혔다고 그래서 영원히 밟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절망이 당신의 인생의 끝장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더 밟으라고 하십시오. 마치 겨울보리를 밟듯이 잘근잘근 시소울의 식구처럼 들여 밟아달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겨울보리가 밟히면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받고 새봄에는 더 힘차게 자라는 것처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실패했다고 새해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넘어졌다고 해서 그 넘어진 자리가 어떻게 당신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한 번 무너진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자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넘어진 자리에서 먼지를 툴툴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어두움을 바라보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나게 시작합시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신나게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문이란 성문은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성이란 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먼저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너지고 무너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수축해야 하는가? 사업이 무너져 갈 때, 가정이 상처가 날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교회가 침체에 빠져갈 때, 민족이 무너져 내릴 때, 세계가 절망에 휩싸일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제일 먼저 무엇을 수축해야 된단 말인가? 만지면 만지는 곳마다 푹석푹석 썩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 없어진 것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문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양문은 제사하는 문입니다. 양문은 예배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먼저 세우라는 말씀은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이 무너지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부터 재건하라. 거기서부터 5만 가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교회는요, 우리가 보기에 참 한심스럽죠. 한 4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년이 겨우 넘은 한국 교회가 벌써 디클라인, 교회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예배 감격, 예배 영광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지 묻은 우리의 영성을 닦아내고 흙 묻은 기도와 흙 묻은 예배를 닦아내고 먼지 묻은 희망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신나게 우리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며칠 전에 한 저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당당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보십시오. 플라스틱 몰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그럼 이걸 무엇 하려고 제가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듣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칫솔 4개를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칫솔 4개를 팔아서 4,000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전철의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웃다가 생각해 보니 그 아저씨는 웃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아저씨의 말처럼 누구에게나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주님도 다음 칸, 이 2016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멋진 한 해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음 칸, 이 2016년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다음 칸, 이 2016년에 기쁨과 감사, 믿음과 소망, 그리고 충성과 봉사로 가득가득 채워봅시다. 그래서 이 해를 다 보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에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